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00년 조선 왕조는 철저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평민과 노비 제도가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비 아들은 또 노비 생활하고, 태어날 때부터 평민은 계속 그 자손도 평민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양반은 그 자손도 양반, 그런 계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재능과 재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이미 다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계급사회가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영적인 형제와 자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만석군, 천석군 큰 갑부였는데 예수 믿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 집엔 노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는 그런 노비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됨을 그렇게 선포하는 기독교적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철저히 복음에는 바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양반에게도 구원이 있고 평민에도 구원이 있고 노비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도 복음이요, 이방 백성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세리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장기 장녀, 그리고 죄인들에게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철저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세리들, 또 죄인들 식사도 같이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차별이 없음을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한 영혼의 가치를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한 자도 한 영혼이요, 가난한 자도 한 영혼이요, 비천한 자도 한 영혼이요, 또 존귀한 자도 한 영혼이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은 그 영혼의 가치가 귀한 것으로 생겨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의 그 영혼도 동일하고 고귀하고 존귀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를 부를 때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 예수님은 진히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내 제자 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너희 선생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런 하이 클래스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를 나눌 것이지, 그런 분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므로 바로 모든 인간이, 본인은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이 복음의 대상자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바로 나는 의인인 척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거부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죠. 그러나 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려 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15장 2절 볼까요?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받는 늘 아주 매뉴얼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신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그분의 사역은 바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무시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바로 남녀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잠시 교회를 떠났던 교우들이 아직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그 하찮게 99마리가 있으니까 가자, 그거 아니라 99마리는 안전한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먼저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배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단이 무너진 그들을 찾아내어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지 않을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5장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찾고 찾아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스스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우리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 어깨에 메고 온 것처럼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12주 연속 총추석 전도주를 통하여 예배단이 무너져서 어딘가 지금 앉아서 어딘가 슬픔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찾아서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어깨에 메고 오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초대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위로부터 주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가출한 길을 잃어버린 자녀가 옆집에 누군가 찾아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왔었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로 갑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된 걸 말하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자 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갖가지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가을녘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전에 모시고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운동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